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5절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6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은영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How lovely is your dwelling place, Lord Almighty. My soul yearns, even faints, for the courts of the Lord. My heart and my flesh cry out for the living God. Even the sparrow has found a home, and the swallow a nest for herself, where she may have her young, a place near your altar. Lord Almighty, my King and my God. Blessed are those who dwell in your house, they are ever praising you. Blessed are those whose strength is in you, whose hearts are set on pilgrimage.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엄지영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랑스러운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합니다.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합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제가 처음 이스라엘을 방문한 날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전통적으로 집 뒷마당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보내면서 유대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광야 생활에 대해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는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저희가 묵었던 호텔에 아주 거대한 텐트가 쳐져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을 맞아서 호텔에서 텐트를 친 겁니다. 요즘은 유대인들도 자기 뒷마당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지내는 게 아니라 호텔에서 거대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텐트 생활을 즐깁니다. 초막절, 말 그대로 장막을 의미합니다. 텐트 생활을 하던 광야의 시대를 기념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베두인 출신입니다. 중동 지방에는 수천 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온 베두인이라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유목민입니다. 지금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와 같은 베두인들을 종종 봅니다. 얘들은 광야에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사를 갑니다. 텐트니까 그냥 접으면 이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양에게 먹일 풀이 없으면 풀을 찾아 떠납니다. 이들은 패스포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다닙니다. 이스라엘도 베두인을 막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베두인이니까 이 조르단 쪽의 사람들도 베두인 막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런 제약도 없이 지금도 여전히 국경을 넘어다니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요즘은 변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관광객들을 향한 물건을 팔곤 합니다. 그런데 이 베두인들이 생활하는 텐트가 요즘도 텐트에서 이들은 생활을 하는데 양털로 만든 텐트를 씁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 양털로 만든 텐트에서 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이 양털로 만든 텐트 안에서 자는 게 매우 어려웠어요. 왜?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냄새를 오히려 좋아합니다. 요즘은 비닐로 만든 텐트도 쓴다고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양털 텐트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해 텐트 안으로 들어가 누워 텐트의 천장을 바라보면 꼭 하늘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합니다. 양털로 만든 텐트가 촘촘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늘 구멍 같은 구멍들이 많고 그 구멍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원한 밤에 누워 하늘의 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깜깜한 텐트 안입니다. 그런데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아들이 없어 실망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해 들어온 텐트 안에 누워있는 자신을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하나님 텐트의 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사는 베두인들에게 장막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텐데 내가 왜 걱정하고 실망했나? 아브라함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클라라 집사님이 봉독해 주신 이 노래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장막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장막이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뜨거운 태양에서 불어오는 광야의 거친 바람에서 우리를 장막에 불러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주님의 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제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주의 성전에 계십니다. 주의 성전이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밤하늘이 하나님의 장막의 천장이라고 믿었던 베두인처럼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거친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피할 장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을 감을 때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수많은 별들을 보게 됩니다. 희망과 위로의 별입니다. 보호와 안식의 별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곳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어디에서 이들은 보금자리를 얻었습니까? 주의 제단에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보금자리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찾은 겁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위로와 안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찾은 보금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이 성전은 여러분 인생의 보금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믿음으로 이 성전을 지켜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내리쬐는 태양을 피하시고 거친 바람을 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 쉼을 얻고 보호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하나님의 장막은 우리를 위한 장막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순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어 걸어왔을 것입니다. 2절을 함께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안식과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제비도 제 집으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볼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주위를 둘러볼 때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자신은 먼 길을 걸어와서 지금 매우 지쳐 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인은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거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만일 시인이 우리를 본다면, 이 시인이 지금 우리를 본다면 이 시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는 늘 찬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만일 이 시인이 우리를 본다면 우리가 한없이 부러울 겁니다.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찬양합니다. 우리는 마음껏 기도합니다. 이 시인은 우리가 마냥 부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집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말씀의 생수를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광야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성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마음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소망이 필요 없어요. 왜? 우린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살 수 있는 모든 게 있습니다. 내게 없는 작은 것, 내게 없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지금도 넘쳐납니다. 주의 전에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축복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장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주의 장막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유대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믿음의 용사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고난까지도 아름답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 그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서 우리가 쉼과 안식을 얻는 이유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품 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만찬을 합니다.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할 오늘,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기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몸이 주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주의 성이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주의 장막이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주님과 기쁨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름다운 장막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장막이 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주를 사랑하면 됩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인생도 사랑스러운 주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혼자 살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거친 모래바람에 눈을 뜰 수 없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주의 장막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밤하늘의 별을 보듯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장막은 사랑스럽습니다. 그것은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곳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누구를 의지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전에 들어올 때마다 주님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전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쌀을 봉헌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수감사주일 만찬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교회 내 모임이 없습니다. 모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수감사절 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시부터 사랑방에서 몽골 선교위원회 모임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여러분 식당으로 가지 마시고 체육관으로 가셔서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한 집사님이 아주 빨리 찍습니다. 그래서 5분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모이시면 빨리 끝나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체육관으로 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선교회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아침 10시에 여선교회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기도해 주실 제목이 있는데 우리 반주자 그레이스 조
집사님이 갑자기 쓸개 제거 수술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SPRC 미팅 같습니다. 그러니까 SPRC 미팅 멤버들은 다음 주일 식사 후에 1시부터 모임 갖는 것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봉사 여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고, 오늘 헌화는 이광용 장로님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금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어도 우리의 삶 속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온 식구들과 함께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